화성소망교회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시편 73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 가운데서도 찾아주시며 저희들의 외로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과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의 찬송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마음에 품은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봄 가운데 있지 못하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한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병들고 힘들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또한 경제가 IMF로 또 넘어가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몽골과 또 스리랑카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찾는 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21장 찬송 부르시며 주님께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날 내서 가신 예수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서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잘 사용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고 온 자녀들과 가족들 기억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하루하루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화성소망교회를 주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화성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힘들고 아플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고통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 손을 얹어주시며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시간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부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배를 사용해서 앉아서 조금 호수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배를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때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부른 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하고 아프고 또 아파서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밤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때 주님이 부르는 데 우리들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제자들처럼 또 빈배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또 그물을 가지고 다시금 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특이하게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죄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죄라고 하는 건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빚.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빚을 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죄를 졌다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배를 육지에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곳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땅의 낮은 곳을 의미하겠죠. 물로 덮여 있지만 깊은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땅의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나이 들고 고독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정상적인 사람들만 오는 곳이 됐어요. 여기는 여러분 생각할 때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목회했던 교회들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혼하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네. 이상하죠. 이렇게 거꾸로 이혼하면 마음이 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이혼하면 이혼했다는 그 주홍 글씨가 쓰여져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들은 낮은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교회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깊은 곳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물을 씻는 폼만 이렇게 봐도 잡은 건지 못 잡은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물을 씻는 모습만 봐도 저거 빈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일부러 찾아오시고 일부러 그 배를 빌렸고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다시 그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 깊은 곳으로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 주님이 찾아주시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깜깜한 그 터널을 지났을 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터널이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터널을 가다 보면 인생의 터널을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터널 끝에 계시다라고 알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어둠의 터널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터널이 동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낮은 곳, 깊은 곳으로 또 어두운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해서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은 주님이 향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깊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마음을 향하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방법이고 또 성도들이 깊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르면 바로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니느웨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다시 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곳을 늘 생각하시는데 그 낮은 곳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곳이 아니라 니느웨에 그러면 그 당시에 수도였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수도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밖은 절대 깨끗한 곳이 아니고 절대 공의로운 곳이 아니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시편 1편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 특별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곳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깊다고 하고 또 어둡다고 해서 이곳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곳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일주일 동안 묵상할 본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어디 잘 보이는 데다 꽂아놓고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수성과 여러분의 건강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깊은 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깊은 곳을 찾아와 주셨고 또한 만나 주셨으며 저희들에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이곳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저희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의 터널이며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하나의 출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깊은 바다 속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용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찬송대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덥죠.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활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둠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꼭 교회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리를 잘 활용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있고요. 오늘은 교육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교육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옛날에 사설 삼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성인,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건강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체계들이 다 서양 교육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고 그 체계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늘 기도와 또 교육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언제까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화성소망교회는 환우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교회가 장례를 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따로 또 돈을 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헌금이 모으면 그대로 모았다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돕는 곳에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지역의 이장님들에게 또 이렇게 화성소망교회가 지역에 있는 어르신, 여기 주위에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50가구가 다 어르신들만 사는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돌아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000명 넘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또한 섬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반대하시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더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처럼 또 지금은 마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깊은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광고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저희가 621장 찬송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깊은 곳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들 가운데서 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낮은 곳으로 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곳 화성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경기 요양병원과 케어센터에 있는 환우들과 직원들과 섬기는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 뒤에 있는